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했대요. 아예.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야.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감, 왜 불러? 이런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딱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싶으면 일어나 걸어라는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다 안진뱅이들이라는 거죠. 아이고 나는 루스드라에 발못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멀쩡하게 잘 걷습니다. 잘 걸으면 뭐해? 아직도 영적인 문둥병이 돼서 내 속 사람은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진짜 나는 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으로 열리는 천국 첫 번째 시간, 치료를 초월하는 속사람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시작. 치료를 초월하는 속사람 치료. 할렐루야. 한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핸드폰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서 사랑이 담긴 첫 번째 문자를 보내려고 막 했습니다. 뭐라고 보내지? 한참 고민한 후에 며느리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보면 째려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래서 왜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핸드폰을 사드렸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굴지? 그러고 핸드폰에 내가 문자를 뭘 잘못 넣나? 그리고 열어봤더니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오래오래 사세요를 넣었는데 보니까 못하러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 어머니가 화났다 그래요. 이게 아가 다르고 의가 다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돼. 그런 것처럼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서 휴대폰을 사드리고 거기다 오래오래 사세요 넣었는데 왜 이 손이 잘못 들어가서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며느리를 미워했대잖아. 웃다고 하면 그냥 웃고 마는 거지. 그걸 곱씹어서 생각하고 우리 며느리를 어떨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치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속사람이 치료되고 내 내면이 강건해져야 되고 내적으로 치료되면 내면에서 즐거움이 임하잖아. 막 기쁨이 임하잖아. 그러면 저절로 엔돌핀, 베타 엔돌핀 이런 것들이 막 돌면서 우리의 암세포를 잡아먹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 꼭 보약을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기쁨이면 샘수사봐. 그러면 막 여기서 좋은 물질이 막 생성이 되면서 모든 병들이 저절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봐. 막 속사람이 찔떡거리니까 임승이 힘든 거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바로 이번 집회 기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근원적인 치료고 완전한 치료며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인생 쓴물?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던져봐.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더라고. 성경은 쫙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오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늘 만나셔야 돼요. 세상의 의학과 의술도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와 같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화학치료 등의 세상 의료 기법으로 치료된 우리의 육신은 이인의 다른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를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의 구애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의학을 동반하여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기적적인 치료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육체에만 국한된 그런 치료가 아니라 영혼을 전인적으로 치료합니다. 오늘 영, 혼, 육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뿌리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육의 병이 생기면 조금만 병만 오면 병원 다니고 그저 사람들도 걱정해 주지만 영의 병이 생겨서 나 우울해, 나 슬퍼, 나 잠을 못 자게 해서 나 마음이 아파. 그러면 승질 더러워서 그렇지. 첫 번째 잠을 자. 시간 없어 못 자지. 왜 못 자냐? 사람들은 영혼의 병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육의 병은 콜록콜록 한 번만 해도 빨리 병원 가봐, 빨리 병원 가봐. 그렇죠? 근데 육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병이 진짜 질병이 영혼의 병인데 슬퍼진다, 우울해진다, 이런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거, 사탄이가 지금 틈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신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고치시든 아니면 약물에 의해서 고치시든 모든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병을 치료받아야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영혼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속되는 문제와 질병 그리고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초월하는 속사람 치료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육신의 병이 있어도 강건한 삶을 삽니다.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라면만 먹으면 돼. 여러분, 우리는 신라면, 짜파게티 라면 이런 건 먹지 말고 무슨 라면? 오늘 한번 주와 함께 라면을 팍팍 잡숴 볼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이 주와 함께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병이 있어도 건강한 삶을 살아요. 가난해도 또 부유한 삶을 살고, 병이 있어도 건강한 삶을 살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치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되 무엇보다도 어디를 받아야 돼? 속사람의 치료를 받아야 돼. 속사람은 육체 안에 숨은 사람인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삶의 외형을 결정짓는다면 속사람은 인생의 내면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겉사람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체격에 아주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겉사람 속에 연약하고 미숙한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외모 속에도 아주 강력한 성숙한 모습의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야리야리하고 저 속에서 무슨 영권이 나올까? 그런데 거기서 막 도라무통 같은 영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원면 목사님이잖아. 몸이 요맨해가지고 한 주먹인데 어저께 막 대표기도 할 때 막 능력이 나오잖아. 우리는 어린 목사님들도 저렇게 영권이 셉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면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부유해도 속사람이 가난하면 그 인생은 가난합니다. 맞죠?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이 초라하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속사람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결정짓고 속사람에 의해 결정된 마음 상태는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이렇게 속사람이 강관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속사람은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속사람의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시받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성숙한 길로 나아가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헛된 일에 집착하며 습관처럼 남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속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겉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맨날 성령 수술하고 뭘 하고 뭘 주름 피우고 뭘 하고 막 폼재고, 아무리 폼재도 속사람이 어두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빛이 들어가잖아요. 저를 통해 말씀의 검이 확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 막 내 밀실에 있는 어둠을 막 드러내잖아. 그럼 예배 중에요, 여러분 얼굴이요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가면 쓴 것 같아요. 가면.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막 올라와. 그 얼굴이 가면 쓴 것처럼 싹 바뀐다. 그러다가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풀리면 환하게 바뀌어요. 누군가에게 무시받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본색. 그래서 하나님이 벼랑 끝에 우리를 줬잖아. 벼랑 끝에.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벼랑 끝에 둬야 그때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막 드러나게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성령의 치료를 받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에 심하게 기도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 사람이 병든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헛된 일에 집착하며 아주 습관처럼 남 탓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그랬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보다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며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겉사람이 만들어내는 육신의 지혜, 육신의 힘, 육신의 아름다움은 모두 풀과 같이 마릅니다. 꽃과 같이 시듭니다. 겉사람으로 하는 예배와 기도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외면 세계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잖아요. 영혼에 우울이 있으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울이 드러납니다. 영혼에 혈기가 있으면 아무리 절제해도 결국에는 혈기가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향기가 있고 똥이 있는 곳에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을 만들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 인생을 만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 상태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 깊은 것을 치료받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악길 막혀 답답해서 낙심하지 않나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이야. 죄를 덮으면 안 돼. 병을 덮으면 안 돼. 드러내야 고치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립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또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육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십자가는 마귀의 능력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어. 이 세상 신을 이겨버렸어.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겨, 반드시 이겨, 넉넉히 이겨.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십니까? 철저히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발견하여 자신에게 절망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정말 저를 통해 수많은 죽은 자들이, 암병 환자들 수도 없이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는데, 불치병 환자들, 의학으로 안 되는 환자들 고쳤는데, 저는요 감기만 고쳐도, 누가 방언받았다고만 해도 아우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기한 거예요. 몇십 년 된 우울증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어머 좋아졌어, 어머 나중에 고쳐졌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원장님 우린 고칠 줄 알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래서 신기한 건, 나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작은 것에도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놀래, 또 놀래, 또 놀래.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주 권사님 학교 선생님인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우리가 봐도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는데 목사님이 요만한 거 고쳤다고 해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참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곁을 떠나면 나는 개털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심어주셔서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의 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내자들 대체적으로 보면요 교만하고 쩝쩝거리고 막 앞에서는 막 사랑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딱 도도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일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진짜일수록 겸손하게 돼 있어요.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이제 막 알곡이 들어가려고 할 때 이때 타작해봤자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쭉쭉이만 나와. 익으면 난 여러분 모두가 나 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발견해서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능력있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 인생은 쉽게 포기하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요 대한민국 연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 이제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사망 원인 자살이 1위라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의 대열에는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그릇된 정신이나 사회의 풍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같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겉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모든 오래 참음과 인내로 견디며 주님을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속사람 치료의 시작은 외식과 위선의 영적 가면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면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가면 문화가 성행하고 있어요. 가면 문화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요, 본래 자기는 가리고 꾸며진 또 다른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쓸 때 담대해지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쓰므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부응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자아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정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작 자기 자아는 잃어버리고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가면을 쓴 채 마치 자신이 그 가면의 주인공인 양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성원에는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가시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척척척척 다 버리고. 특히 한국은 가면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손해를 보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 핍박을 받는다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꾹꾹꾹 눌러놓는데요, 서러움도 속으로 삭히고 외로움도 속으로 삭히고 원통함도 속으로 삭힙니다. 결국 속으로 눌러놨던 이 고통들이 응축되어 한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은 한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생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 되고 화병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화병은 한국에서 시작된 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을 한국말 표기로 그대로 합니다. HWA. 그 다음에 병이 뭡니까? BYUNG. 한국말로 그대로 표기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 간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중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감정을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다 보면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병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수도 없이 많죠. 화병 증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충격입니다. 적절하게 표현을 하거나 적극적인 성격의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정상화되고 납니다. 그러나 내성적이면서 주로 참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화병의 증상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갈등기. 체면을 중시하고 사회 윤리의식에 많이 얽매이게 되며 또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참고 체념하면서 불안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념기. 받은 상처를 계속 속으로 누르다가 결국 체념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증상기. 정신 관련 증상으로 만사가 귀찮아져.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불면증이 오고 악몽에 시달리고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정신 집중 곤란하고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납니다. 신체 관련 증상으로서 메스꺼움, 소화불량, 입맛 없음, 변비, 갈증, 두통, 두드러기, 얼굴이 달아오름, 눈이 침침함, 피곤함, 어지러움, 손발 떨림, 허리 통증, 팔다리 쑤심, 한숨,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이런 통증들이 화병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을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나면 이 병들이 싹 사라져. 근데 이렇게 누를 때요, 화병이 막 있는 사람 여기가요 꽉 막혀 있는데 마치 철판을 대는 느낌이에요. 이게 딱 되면. 근데 이게 풀려나가면요 이게 나중에는 부드러워져. 혹시 여러분에게 화병의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차에 썬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차 속에 누가 있는지 몰라. 외국 자동차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썬팅을 진하게 하지 않고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 공간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짙은 썬팅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면 문화는 치장 문화, 화장 문화, 성형 문화로까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다른 사람에게 민낯이 아닌 꾸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민낯을 부끄러워하고 타고난 얼굴에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래서 점차 화장이 진해지고 화장이 문신이 되고 문신이 성형으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세계인들이 성형 관광을 하기 위해 찾는 성형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감추고 가면을 쓰듯이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순이를 보고 이쁘단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 이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이뻐서 항상 웃고 다니니까 다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못난이라도 웃어봐. 다 이쁘게 보여. 근데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도 안 이뻐 보여요. 근데 못난이라 다 이뻐 보여.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요. 여러분,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척척박사하기 얼마나 많이 땄습니까? 오늘 찢어. 다 찢어. 헛찐 개찐이야. 다 찢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시게 옷을 입고 척척박사하기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 평안이 오지를 않아요. 언제 나의 연약했던 모습을 봤던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척척박사하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기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면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가면이 벗겨질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감추던 짙은 화장을 씻어낼 때 허탈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가면을 쓰면 쓸수록 더 큰 욕구가 생기고 더 큰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갈등과 혼돈이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투명한 삶은 자유한 삶이요, 숨김과 포장의 삶은 억압과 구속의 부자유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속성은 숨는 것이고 가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포장지를 싹 뜯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 10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육의 눈이 열려서 벗은 걸 보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먼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가리고 죄는 숨게 만듭니다. 죄는 포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죄를 드러내고 죄에 직면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난 죄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고백한 죄는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고 가리면 곧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고통받고 억압받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가면을 쓰고 사면 잠깐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곧 더 큰 외로움에, 더 큰 두려움에, 더 큰 괴로움을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면을 쓰면 가면 속에 영혼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둠이 사로잡아 감각을 잃어버리고 고통에 대한 감각도 상실한 채 그냥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식으로 만들어진 자신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야 돼. 여러분, 죄를 직면하고 드러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입을 열지 않을 때, 그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척척박사하기를 많이 따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속은 가리고 숨기고 그들의 겉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가식의 가면을 썼습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으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11주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자비보다는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외식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병자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런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계명을 어겼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안식일에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예수님은요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고. 그들의 율법을 깨부셔버리려고. 또 가늠한 여인의 죄진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음모의 수단으로 삼았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결국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면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강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신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면 문화를 책망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에는 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으로 가장하는 것,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면서도 겉으로는 회칠을 하여서 번드르하게 치장하는 것,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 하느라 긴 옷을 입고 두꺼운 경전을 들고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를 내세우느라고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해서 시장을 걷는 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은 11조 하라고 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박하 회원과 근처의 11조다. 이건 뭐예요? 아주 소소한 야채의 11조까지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걸 해결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을 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다는 거. 너희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너를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했냐? 그럴 때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냐? 뱀이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되 어떻게 저주했어요? 너는 정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일해서 땀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아예 뱀 먹이로 던져버렸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뱀 먹이야. 사탄의 자녀라니까.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랬잖아. 그래서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으로 하나 몰아내야 되는데, 혼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변화는 안 돼. 항상 작심삼일,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아. 맞죠? 근데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여기서 어둠을 몰아내잖아 계속. 근데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계속 올라오잖아. 언제 끝날지? 이 숙제가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올라오잖아. 꿈틀거리면서 몸에서 꿈틀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잖아. 이거를 누가 아냐고. 이걸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이번에 앉아 아버 이 세계 들어와봐.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세계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이게 상처받는다는 것은 내가 못 죽었다는 증거예요.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할 때 죽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지.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야, 그동안에 내가 헛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초점 잘못 맞추고 헛기도 했구나. 내가 내 의로 봉사하고 충성했구나.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늘 죽읍시다. 깨집시다. 우리의 영혼은요, 가면을 벗을 때 살아납니다. 겉과 속이 같을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일단 옷을 벗고 환부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라 그래서 절대로 못 보여줍니다. 애기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애기는 못 나와. 이 남자야 남자. 여자 의사 데려와. 여자 의사 데려와. 아, 여자 의사 데려오라고. 암병인데 절대로 난 못 벗어. 안 벗어. 어디 내가 남자 앞에서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때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대요. 아멘. 네.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성령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쓴 채로 착한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아는 척, 사랑하는 척, 가진 척 하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성령께서 그럼 네가 아는 대로 해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모든 가면을 벗읍시다. 척척 박사하기를 찢어버립시다. 가면을 벗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깨끗한 심령이 되더라고.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제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귀엽다 그러는데 귀엽죠? 소설가인 최인석 씨는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소설로 썼는데요. 그 제목이 내 안에는 악어가 산다 라는 제목이에요. 최인석 씨가 그린 자신의 내면은 괴물이었습니다. 괴물. 아무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흉측한 모습이 또 다른 자아였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내면도 온갖 육체의 일이 튀어나오는 악어와 같은 괴물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인데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숨은 사람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십시오. 속사람이 병들진 않았습니까? 속사람이 눈멀진 않았습니까? 속사람이 절름발이는 아닙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숨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 여러분의 진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숨은 얼굴을 보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빚돈 개살구가 되고 맙니다. 진정한 내공 없이 요란한 외형만 자랑하고 자연스러운 실천 없이 이론만 떠드는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치료를 원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 속에 숨어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X광선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뼛속까지 관통합니다. 그 속사람을 다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뼛속까지도 관통해서 여러분 봐요. 암병은 죽을 때 나타나. 맞지? 암병이 처음 시초 때부터 나타나면 금방 고칩니다. 죽을 때 나타나. 내가 벌써 통증이 왔다 느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요즘은 종합진찰을 미리미리 받으면서 암이 시초 때 딱 잡으면 고쳐지잖아.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가잖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뼛속까지 관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휘저어서 치료하게 되면 여러분 막 고름이 나와 피고름이 나와 저기서 봤다가 피고름이 나고 막 그냥 막 이상한 똥이 나오고 막 이상한 오줌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뼛속까지 있던 골문 것들이 막 치료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랬잖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 우리 안에 악한 의도와 부패한 행위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면 숨은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자신 안에 숨어있는 얼굴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지. 이 시간 마음가짐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가짐을 펴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시인 장봉균 씨의 시인데요. 남들이 얘기하는 내가 아닌 옷 속에 감추어진 나를, 직장에서 돌아온 늘어진 나 말고 새벽에 잠에서 깬 나를,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들려주는 나 말고 거울이 바라본 나를
마음에 빗장 걸린 나 말고 옷 속에 감추어지고 직장에서 감춰진 나를 나조차 보지 못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며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자신과 다른 모습의 가면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가면 안에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가시게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야. 나를. 가면을 벗어야 나를 찾아가. 아무리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고 물질을 망치고 건강을 망쳐도 영적으로 둔해서 몰라. 그냥 이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봐. 아주 작은 사단의 역사도 금방 몸으로 감지가 돼. 그럼 피곤하지, 힘들지. 차라리 둔했을 때가 낫지. 그치? 둔하면 육은 편하잖아. 육은. 영은 병들었어도. 근데 영이 민감해봐. 육이 맨날 피곤한 거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영이 막 기뻐. 그러면 그 육을 뚫고 나가는 거지. 결국은 육을 먹고 있는 결박들이 다 풀어지면서 나중에는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숨은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숨은 사람이 거듭나면 과거의 나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외로움, 이기심, 욕심, 분노,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숨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면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바치고 살게 됩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 속 사람의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두 주인공 사도 바울과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6년경에 전략적 요충지로 세운 도시입니다. 당시 주변 지역에서 출몰하던 이 비시디아 토착 민족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바울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문의 안전뱅이는 이런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완벽한 절망 속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발에 힘을 주고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걸어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꿈도 꾸지 못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체념 속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남들보다 한참 낮은 곳을 보며 자유롭지 못한 움직임 속에 사람의 동정과 편견 속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한 그가 안전뱅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그는 인간의 모든 소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오는 아픔에는 체념이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체념. 그래서 결국 절망과 체념은 이 안전뱅이의 속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실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날 때부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육적이며 미련한 삶을 살아서 겸손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영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여기저기 상처 입고 병들었으며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보면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고 연약하며 완악한 자신의 속사람을 보면서도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고 흠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지라. 아멘.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전쟁이 세게 들어갔던 분들이 여기 와서 기둥으로 앉아 있거든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쳐서 멋진 지도자로 쓰려고. 영적으로 그런 센 전쟁이 있어야, 그런 내 몸으로 경험해야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기대가 돼요. 우리 이명미 전사님, 이민수 전사님 아주 막 기대가 됩니다. 야, 앞으로 엄청난 영적 거장이 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 지금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할렐루야.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 절망과 체념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과 체념했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건조받을 수 있을 것 같으네.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받고 고치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치료해야 돼.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서 듣거늘은요 헬라어로 아코인데 이는 듣다라는 의미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안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들으면서 대단한 감화를 받았으며 이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오래되고 심각한 영혼육의 질병이라도 완전하게 고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안전뱅이의 속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민 말씀이 안전뱅이 속사람을 깨우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했습니다. 영어로 책무가 뭡니까? responsibility. 책임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리더들 혹은 성숙한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책임과 성숙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response, 반응하다, 여기다가 ability. 이거 뭐예요? 능력. 이거 합성어입니다. 시작. responsibility. 잘했어. 아유. 책임과 성숙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사명의 책임을 다하게 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뛰어 걸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안전뱅이였던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생전 걸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부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는 안 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원래 못 걷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구제불능이야. 나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같은 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부정은 말씀을 긍정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말씀을 긍정하면 자기 주제와 신세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부정과 말씀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자기 부정과 뭐라고? 말씀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대구의 통합적 노회장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부흥회를 하면 대부분의 3박 4일 하면 다 연장해요. 무조건 연장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을 막 그냥 가요. 날 새고 전쟁터입니다. 막 엄청납니다.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다니는데 그 책을 몇십 권 쓰신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꾸 밥 사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다시피 나 이렇게 바쁘게 집회하느라고 거기 가서 밥 얻어먹을 시간 없어. 한 번만 시간 좀 내달래. 그래서 목사님 댁으로 초청받아 갔더니 웬일? 사모님이 70 넘은 할머니를 찔뚝거리는 걷지도 못한 할머니 어깨 동무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아휴, 밥 사준다는 거 또 환자 데려왔네. 살겠네 진짜. 어떡하냐. 환자 데려오니까 기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눕혀놓고 죽기 사역을 합니다. 배에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일단 놀래봐 시작. 갈비뼈를 똑똑똑 끊어버리는 거예요. 뚝뚝뚝뚝 소리가 나니까 이게 할머니가 막 숨이 끊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거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 날 때부터 눈 한 짝이 실명됐고 한 짝은 희미하게 보이는 애가 있었어. 걔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걔를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다 손을 댔는데 어머, 여기에 큰 똥뼈가 팍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됐는데 그래가지고 손이요 푹 들어가는 거 이렇게 똑소리까지 나면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뼈 부러졌잖아!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뼈 부러진 사람 아니거든. 뼈 부러진 사람은 악소리도 못해. 그렇게 부러지면. 이야, 내가 그걸 경험했잖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무도 아니고. 그랬더니 야, 사람의 몸 고무냐? 부러진 거 아니야. 귀신이 장난치는 거야. 여기에 집 짓고 있는 귀신의 집이 무너진 거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야, 뼈 부러진 거 아니야. 사람의 몸이 이게 고무냐? 부러진 거야. 귀신 집이 무너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받으시 기도를 해줬는데 놀래봐 시작. 얘가 그리고 내 이렇게 서왔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회오리 바람, 까만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어둠의 형체가 축축축축 자기 앞에 걸어오는데 자기가 예수피 밀어놨더니 싹 사라지면서 눈이 확 열려버렸어. 놀래봐 시작.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할맛이 손댔더니 뼈가 두두두두 분질러지는데 뼈 분지른 거야? 갈비뼈 속에 집적하는 귀신이 집이 무너진 거야. 귀신 집이 무너진 거예요. 온몸에 집적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가지고요 똑똑똑 끊어지니까 이 사람이 아프다고 막 숨이 끊어진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는 아프니까 못 일어나잖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모님 그래서 지팽이 짚고 막 일어나서 사모님 뒤가 숨은 거예요. 그 날 무서워서 더 떠는 거예요. 그다가 사람 몸 고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뼈 안 부러지니까 이리 와봐. 한 번만 기도해보자고. 살짝 해줄게 살짝. 한 번만.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받으시 꽂혀서 다시 눕혔어요. 다시 됐더니 또 막 따다닥 분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 못한다고 벌떡 일어나.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몸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앉혀놨어. 그리고 안 되겠다. 이분은 80, 90 된 분들 죽기 사역하잖아. 사단이가 숨을 끊잖아. 체력이 없어서 못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죽기 사역 받는 거 별로 안 좋아. 연세 드신 분은 그냥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 근데 깨닫지 못해서 회치랑 무덤을 제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진통제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기 사역은 링겔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안 되겠다 싶어서 앉혀놓고 이제 우리 사역자 6명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동그랗게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둘씩 짝 서서 마무리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무릎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손을 띄지 말아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손을 띄지 말아요. 목사님은 저 우아기 입고 저 밥 먹으러 가려고 이제 현관문까지 나가 있어요. 기다리다가 나를. 근데 이 손 띄지 말아요. 안 떴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제 됐다. 무릎 구부리라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집사님 무릎 구부려봐. 그랬더니 내가 이거 몇 년째인데요. 못 구부려요. 아이고 구부려 봐요. 못 구부린다니까요. 내가 잡아가지고 팍 구부렸어요. 그랬더니 팍 구부려 움직여진 거야. 다 고친 거야.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뛰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결국은요 그분이 제가 지금 누운 뱅이 일으켰고 앉은 뱅이 일으켰잖아. 지금 성경 속에 수많은 역사들이 제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자는 영적 거인이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영적 거인은 여러분이 깨어나고 가짜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됐던 이 어둠의 영들이 죄가 확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이 두루마리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에만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 먹으라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 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 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앉은뱅이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청산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앉은뱅이에게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영적 거장을.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울의 사역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치유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죠? 이걸 어떻게 봐? 영감으로 보는 거야. 영감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에 빨려들었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짧은 시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사화산이 다시 살아난 화라산처럼 그 속에서 뭔가 모를 힘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감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영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감으로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그의 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히브리인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으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는 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대단한 학문과 논리적인 능력을 겸비한 이성적인 삶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그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기적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생각과 이성,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앉은뱅이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채 바울의 외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의 일어서라는 외침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앉은뱅이의 속사람을 보게 하셨고 바울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영적 거장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은 사람의 악함을 보고 철저히 절망하며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숨어있던 영적 거장을 깨워서 일으켜야 돼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거장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내 안에 오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크고 비밀한 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대. 그러나 질적으로는 큰 일 할 수 없지만 양적으로는 얼마든지 큰 일 할 수 있어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할만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를 자르면 씨는 보입니다. 그러나 씨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 거장이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잠재력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영적 거장을 깨워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영적 거장을 깨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영적 거장을 깨워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 때 이 능력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든 표적은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표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 데니 콕스는 당신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세 가지 힘이라는 책에서 장벽을 깨고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흔들림이 없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엉들을 수 없는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발전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데니 콕스에 의하면 이 세 요소는 과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잠재력 개발의 힘이요 장벽을 깨우는 힘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모험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끝없이 애쓰고 힘을 쏟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잠재력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초월하는 속사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가식의 옷으로 워낙 많이 입혀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은혜를 받고 가식의 옷을 자꾸 벗다 보면 진짜 영적 거장이신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어둡고 절망스러운 옛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영적 거장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 심히 부패한 것도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도 우리의 마음. 우리는 우리의 숨은 사람에 집중하고 숨은 사람의 모습을 직면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하고 어두운 속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서 못 박아버려야 돼. 그리고 절망적인 속사람을 완전히 치료받고 완전한 새 사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신 속에 영적 거장을 깨웁시다. 그리고 치료를 초월하는 속사람의 치료를 받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신유도 열리는 천국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 앞에 못 나타납니다. 빛 앞에 오면 저절로 떠나가야 되니까 이 능력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왜 이 능력을 날라리 나한테만 주시겠냐고. 원하는 자에게 다 주겠지. 문제는 뭐야? 그놈은 가시가 옷을 많이 입고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끝나. 옆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적읍시다. 깨집시다. 영이 깨어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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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영이 깨어나야 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가사 속에 풍덩 빠져서 오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랄랄랄랄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희락을 슬픔 바로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신 대신, 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